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12월 한 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한 두 번, 세 번 읽는 것 같아요, 요즘.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또 색도 이렇게 10가지 색연필이 있거든요. 색이 10가지. 그 색연필 갖다 놓고 막 색칠도 해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계시록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재밌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맛이 있는 이런 책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푹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19세기 말에 1860년경에 미국에 사실은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지만, 그 노예 해방의 운동을 일으키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일으켰던 것은 그 책의 주인, 그 저자 스토우 여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 책을 써서 노예들의 삶, 그들의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 출판 문화가 어렵던, 책이 귀하던 시대였는데, 그런 때도 수십만 권이 팔려나가는 이게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그 엉클 톰이, 그 노예가 사실은 뭐 책이라고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책. 그것도 아주 낡고 그런 성경책을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 책을 간직하고 또 그 책 한 권 읽고, 그 읽는 것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서 떠듬떠듬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백인들이 읽어주면 줄줄줄 읽어주죠. 그 읽어주면 그 해설을 이 톰 아저씨가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많은 신학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책, 한 말씀인데 그것을 밑줄 쳐가면서 읽고 그것에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대로 마지막엔 결국 죽어가는 모습인데 아주 이게 감명 깊게 다시 한번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때도 이 엉클 톰이, 그 톰 아저씨가 성경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고 그 요한계시록을 꿈꾸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사실은 우리 이 중환 형제가 찬송 두 곡을 불렀는데요. 첫 번째 곡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어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에요. 어디 말씀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어디 있어요? 아직 땅에 있어요. 땅.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부른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른 것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앞에 부른 것은 구약적 전통에 있는 곡입니다. 두 번째 있는 곡은 신약적 전통에 있는 노래예요. 그것은 하늘을 노래하고 하늘을 꿈꾸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두 번째 곡은 하늘에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은 땅에 임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논리적으로는 조금 모순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거지. 여기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비록 악하고 고난과 핍박과 무진 그런 험악한 곳에 있어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는 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시는데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3장 3절에 3장 5절에 가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다가 들어가는 나는 거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땅과 옛날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느헤미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고쳐주시는 것, 누가 이걸 더 많이 할까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도하죠. 만약에 이 세상이 그냥 막 지진 나고 뭐 원자로가 터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정말 험악한 곳이 됐으면 이 땅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모진 고난이 있을 때 애굽을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가나안에 가고 싶어지겠죠. 근데 여기가 정말 천국 같아요. 온갖 편의시설이 다 돼 있고 복지가 그냥 있고 물질이 풍요롭고 막 이렇게 살면, 그런 내가 막 부유해가지고 모든 손에 물 하나 모든 게 전자동으로 돼 있고 풍요롭고 막 평화롭고 이런 곳에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 땅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잘 소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참 제가 어제도 한번 우리 찬양팀 같이 모여서 저녁 때 이걸 연습하면서 불렀었는데요. 하나는 구약의 바탕을 둔 노래고 하나는 신약의 바탕을 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게 두 노래가 다 한 사람, 고형원이라고 하는 분이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노래를 지었는데 하나는 땅에 대한, 물론 이 땅이 험악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땅에 대한 희망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약의 전통처럼 하늘을 소망하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다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함께 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는 나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여기에 유토피아가 완성될 것이라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피지에 가가지고, 피지 맞죠? 그런데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재산들 다 팔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그걸 갈취하는 무리들이 있죠. 신앙촌이라는 것을, 공동체의 환상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상이 있어. 그런데 여전히 여기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둘 다 놓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도 소망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죽어서 가야 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꿈꾸고, 이 두 가지를 다 부르고 다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버가모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세 번째 교회를 보낸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시작됩니다. 2일 후에, 뭔가 시점을 이야기하죠. 애프터 디스입니다.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건데 2일 후에 라는 게 4장 1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게 또 나오죠. 7장 1절에도 보면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예요.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18장 1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19장 1절에도 2일 후에 내가 보니, 뭔가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는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2장과 3장에 걸쳐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이 전통은 내가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번 그 플래시백이라고, 우리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에 보면 갑자기 이 번쩍하면서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는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플래시백 효과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과거였던, 예를 들면 누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장면이 트라우마가 남았어요. 그 트라우마가 남았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기억시켜주는 영화의 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 옛날 기억으로 순식간에 돌아가, 그거였구나,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이 플래시백 효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 또 보는데 그것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일독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한번 이렇게 읽게 된 계기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대학교 입학하기 겨울방학 때 한 2개월 정도 겨울방학 때 이 성경을 읽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성경이 66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옛날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이야기구나,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이구나, 창세기의 그 말씀이구나,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그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죠. 소위 플래시백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게 66권이 아니라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 그때의 경험이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죠. 많은 물소리라고 했던,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구나. 소리의 추억이 있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4장 1절에 하시는 그 말씀이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인 것을 알아서 이 요한이 그 말에 대한 진정성 있게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초청을 합니다. 요한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뭘 보냐면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이게 하나님의 별칭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온갖 보석과 무지개로 그렇게 꾸며져 있는 보화를 보게 됩니다. 이때 이 무지개도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구약 선지자 에스겔이 처음에 1장에서부터 그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네 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 소의 모양, 사자의 모양, 독수리 모양의 그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가 무지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었다고 에스겔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구나 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보좌가 있는 거예요. 큰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 보좌들이 있어요. 그 24 보좌, 이게 24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이 강조되어 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 작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있고요. 그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관을 어린 양 보좌 앞에 벗어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보좌는 사실은 통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상징인데 그 통치에 24 장로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 장로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데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앞뒤에 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어디에만 있어요? 앞에만 있잖아요. 가끔 어렸을 때 그 앞에 가는 사람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뒤에 눈이 하나 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보는데 이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사는데 이 네 생물은 앞뒤를 다 봅니다. 통찰한다는 거죠. 이 네 생물의 모양이 7절에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이것도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환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6날개를 이 6날개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해요.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주께서 높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의 환상입니다. 이사야가 봤던 스랍들의 환상. 이 스랍들의 똑같이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주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오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가 화르다 나여 망할 그걸 본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환상.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요한이 보는데 이 장면이 벌써 창세기 28장 이야기, 에스겔 이야기, 이사야 이야기, 구약의 풍부한 이야기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 영화 기법제 아까 뭐라고요? 플래시백 효과처럼 번쩍번쩍하면서 구약의 말씀, 그 요한이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이 벌어집니다.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 장로들의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찬양이 24 장로들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는데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요한이 보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안팎에 써 있어요. 두루마리는 두루 마는 거예요. 양피지 같은 것을 우리 전지 도화지에 마는 것처럼 양피지를 두루 말아서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책이에요. 책을 그렇게 보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말아놓는 책,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씁니다. 바깥에 쓰지 않고 한쪽만 쓰는 거예요. 안만 쓰게 돼 있는데 안팎에 쓰여져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안쪽에만 쓰는데 안팎에 다 써 있다는 것은 빽빽하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에스겔 2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두루마리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도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여졌었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선지자한테. 그래서 받아 먹으라고.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 있는 내용이 에스겔에 봤던 것은 뭐냐면 애곡, 슬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가 다도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선포할 예언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애곡, 애가, 그리고 재앙의 이야기가 안팎으로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써여 있고 일곱 인은 도장이라는 건데요. 납땜 같은 것, 이렇게 촛농 같은 걸로 녹여서 봉함을 해놓고 도장을 찍어놔요. 인을 찍어놓으면 누가 그것을 뜯어보면 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못 보게 그 인을 박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보게끔 된 권위자만, 책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만 그걸 뜯어보게 되어 있는데 인이 몇 개가 있냐면 7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인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7인을 뗄 때마다 첫째 천사가 첫째 인을 뗄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둘째 인을 뗄 때 또 재앙이 오고 셋째 인, 그러니까 이 7인은 다 무엇과 관계 있는 거냐면 재앙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그 안팎으로 쓰여 있는 게 다 어떤 내용이에요? 재앙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2절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길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말려져 있는 것을 펴려면 인을 떼야 되잖아요.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그 인을 떼어내고 그것을 펴서 읽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4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가 울었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상태로 이 땅이 이렇게 망가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으로 그냥 끝날 것 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와야 이 종말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에게는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뗄 자가 없다면 이것처럼 절망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이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느니라.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장에 오시면 6장 1절에 내가 보며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네. 첫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 탄 자가 와서 저울을 들고 있어요. 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예,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1일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내가 품을 팔아서 곡식을 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예요. 밀 한 되면 한 사람분 식량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 그러니까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자기 먹을 거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러면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굶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식구들이 쪼개서 먹어야 되니까 아주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굉장히 열악하고 험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먹고 살기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품입니다. 앞에 있는 밀과 보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 없어요. 궁핍해요. 험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차고 넘치고 그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사치품은 풍성해지고 생필품은 아주 궁박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재앙의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음성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라 그 뒤를 따르더라. 예. 그래서 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점 세져 갑니다. 점점점 깊어져요. 그런데 6인을 다 떼요. 6인을 떼는데 6번째 인의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태양이 검어지는 거예요. 달이 pit빛으로 바뀝니다.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서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몇 명일까요?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자, 자유인 그래서 모두 7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우리를 좀 숨겨다오. 어린 양 하면요 느낌이 어떠세요? 착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느낌인데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오는 거냐면 진노가 옵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들을 감춰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비워달라. 우리를 숨겨달라. 그런데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들에게 임할 진노의 큰 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은 그레이트, 아주 큰 진노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누가 그 앞에 서겠느냐. 여러분 이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요 앞에 있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재앙 앞에, 그 진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7장 1절 이 이르게 또 뭔가 장면이 바뀌어요. 땅 네 귀퉁이에서 7장 1절 내가 네 천사,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지금 분위기가 멸망의 그 전야, 재앙의 전야냐면 바람이 한 점 없어요.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바람이 전혀 없는 폭풍 전야의 그런 아주 고요함,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막 그 땅 네 귀퉁이에서 사방에서 천사가 와서 땅에 큰 재앙을 임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도장입니다.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 해 돋는데 뭔가 희망이 차죠. 이 사람이, 이 천사가 나타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천사는 4명의 천사는 재앙을 베푸는 천사예요.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앙이 유보되는 겁니다. 막 큰 재앙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이 사람은 뭐 죽이지 마라. 이 사람은 멸하지 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찔러줄 테니까 그때까지 마지막 재앙을 유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 인친 사람의 수가 얼마냐?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니 14만 4천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 이마에 도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마지막 재앙, 지금 6재앙이 다 왔어요. 재앙이 올 때마다 점점점 재앙이 심해지는데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스탑 하는 거예요. 아직 재앙을 베풀지 말아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줄 때까지. 그 숫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5절부터 유다 지파의 중에 인친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12지파를 쭉 이야기하는데 각 지파마다
1만 12,000명,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자기네가 이 이스라엘 인치는 사람이다. 14만 4천에 우리 빨리 와서 해야 돼. 그래서 거기는요 조직이 어떻게 됐냐면 이 수원 지역이 아마 요셉 지파인가 다 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로 전국을 12지파로 나눠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딱 정확하게 12,000명씩 되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44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충만하다, 가득 찼다는 숫자인데 그것이 완전하게 가득 찼다라는 것이고 144도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12는 3 곱하기 4라고 그랬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 그래서 완전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완전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네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빨리 들어와라. 당신은 8만 9천 몇백 번째 사람이다. 막 한다는 거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오늘 설교 본문이 7장 9절서부터 2일 후에 그렇게 14만 4천 명, 12,000명, 12,000명 하고 나서 다시 본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뭐라고 그래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주 패턴화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거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만민. 예. 만민을 좀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모든 족속. 예. 두 글자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모든 나라라는 뜻. 열방이라는 거예요. 열방이라는 거죠. 열방. 그러니까 구원이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스라엘은 빼고가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이 새롭게 전환이 되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니 조금 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쉬어볼까요? 우리가 하루면 다 쉴까요? 몇 시간이면 하면 14만, 여기 다 쉴 수 있겠죠. 14만 4천까지 좀 길을 쓰고 쉬면 누구든지 셀 수 있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열방에서, 모든 나라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은 특징이 뭐냐면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어요. 종려나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 언제? 종려주일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시던 그때 종려나무를 가진 호산나 다윗에서 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서 있어요. 아까 6장 17절 6번째 재앙 마지막에 누가 서리요? 그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그런데 누가 선다는 거예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진노 앞에 누가 서리요 했는데 7장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는 14만 4천이 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 앞에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큰 무리의 찬양이 어떤 무리예요? 흰 옷 입은 큰 무리. 어떤 무리? 열방에서부터 나온 어떤 무리예요?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이 무리가 찬양을 합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마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외치면 정말 큰 소리가 되겠죠. 뭐라고 그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구원이 신천지에 이만희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권세나 물질이나 어떤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도 아까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더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예,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장로들도 12, 24 보좌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로들과 네 생물, 스랍들, 아주 큰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 스랍들, 그 생물들 주위에 있었는데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요?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옆에 24 장로가 있다고 해서 24 장로가 경배를 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네 생물들이 있었지만 그 생물들도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하는지 12절 이르되, 천사들의 찬송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몇 개예요? 7개예요.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일부러 이렇게 숫자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며 어디서 오는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죠.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요한이 말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답해 주는지 보십시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예, 허다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어디서 와요? 큰 환난에서 오는 겁니다. 큰 환난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씻게 하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서 옷을 깨끗하게 한 사람, 흰 옷을 입은 자들만 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그러니까 그들이, 예, 오늘 설교 제목 제가 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그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예, 그들 열방에서 나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그 옷을 깨끗하게 한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뭐 하면 섬길까요? 예,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섬긴다, 서비스, 이게 예배죠.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환난을 받느냐? 굳이 모이자,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지,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하고 그냥 집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조용히 그냥 예배하면, 모이지 않으면 사실은 로마 사람들로부터, 로마 황제나 로마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환난은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모이는 데 있습니다. 굳이 모여요. 굳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예배했습니다. 카타콤에서 굳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우리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아무 때나 예배하면 되지,
했으면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의 원인은 뭐냐면 근원적인 원인, 물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지 않는 것이었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들이 모이기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들이 굳이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핍박이 옵니다. 그들에게 환난을 통하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오늘 이거 물도 누가 갖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 섬기겠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뭐 보석을 갖다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잔치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 그게 섬기는 거겠습니까? 천국에서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래서 4장 5장 지금 요한계시록에요 많은 재앙들이 있는데 그 재앙들 사이사이에 삽입처럼 들어있는 별처럼 어두운 무서운 재앙 이야기에 별처럼 빛나는 것이 찬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찬양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의 책입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1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 허다한 무리들 위에 장막을 치네, 천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게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거하심에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을 치며 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태양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두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뭐냐면 하나는 공급입니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 보호를 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셔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이 되어서 그 뜨거운 태양에서 그들을, 밤에는 불기둥에서 그 추운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보좌 가운데. 이 가운데가 강조되어 있어요. The center of the throne. 그러니까 보좌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그들 가운데. 그래서 보좌에 둘러서 24장로가 있죠.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우리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세상과 이어집니다. 이게 6번째 재앙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7째 인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것이 숫자적으로 14만, 누구든지 셀 수 있는 14만 4천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 완전수, 충만하다고 하는 수고, 이스라엘 족속,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열방에서, 모든 나라에서 환난을 통해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도록, 그리고 저들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7장에서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7번째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은 다시 7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져. 7째 인을 떼니까 7 천사가 나타나는데 7 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오고,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또 이런 재앙, 세 번째 이런 재앙이 쭉 오다가 6 나팔이 불고 또 삽입이 있어요. 두 중인의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7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거기서 또 7 대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이 3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7번째 재앙, 7 인을 떼는 7번째 재앙에서 7 나팔이 나오고요. 7 나팔 중에 7 나팔을 불 때 7 대접, 그래서 7 대접을 마지막 7 쏟으신 거죠. 마지막 7, 그때 온 세상에 재앙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중에 7대 환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삽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지,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어질지가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읽지 않고 있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책이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읽어보시면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승리로 이끄시겠구나 라는 희망이 넘치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와 환란 중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세문면하는 자들이 14만 4천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만, 우리한테 와야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어리석고 그런 악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큰 무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며 어디서 오겠습니까? 큰 환난을 통해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온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